우리 오늘 엘리사는 끝까지 이 엘리야를 쫓아감으로써 갑절의 영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갑절의 영감은 장자의 축복입니다. 우리 이번 주 우리 강단의 말씀처럼 정말로 기업 물을 자들의 축복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보았고, 또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시는 복음의 그 흐름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나라의 일을 봤기 때문에 끝까지 길갈에도 베델에도 여리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엘리야의 시대가 끝나는데 이제 여기 머물러라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유혹에도 끝까지 이 기업 물을 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준비하셨어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복중에 찍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 언약을 진짜 지속하는 우리의 상태와 또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언약의 성취 속에 있지 못한다면 그것은 길갈에 머무르고 베델에 머무르고 내 기준에 머물렀기 때문이지,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향해 끝까지 갈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응답의 축복이 우리의 현장에 그대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우연하게 한 사람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뉴에이저 중에 한 사람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 뭐 내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보니까 1986년도가 23살이었어요. 그럼 지금 한 60세, 63세, 뭐 64세 이렇게 됐겠죠. 이분이 23세 때 이제 철인 3종 경기를 하면서 이제 수영을 하고 이제 자전거를 이렇게 타는데, 이제 자기를 향해서 한 SUV 차가 한 막 90km 속도로 달려오다가 뒤에서 이렇게 탁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척추가요 6개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철심을 받고 이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걷지를 못한다, 이제 이런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근데 과감하게 그 사람이요 그 철심 꽂는 수술을 거절하고 퇴원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평소에 믿고 있는 신념이 있거든요. 이 명상을 하던 사람이었고, 나름대로 뭔가 정신 세계와 육신 세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생각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이 생명력을 주는 보이지 않는 지성이 있다. 이게 성경에 말하는 사실 하나님 형상이죠. 진짜 우리의 영혼이죠. 그 지성에 그 의식에 내가 그 지성과 관계만 맺게 된다면,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내 몸과 연결만 되어진다면 이제 모든 것을 좀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퇴원을 하면서 한 2가지를 딱 결단을 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매일 내 안에 그 지성에게 모든 의식을 집중하면서 내가 그 지성에게 나의 계획을 순서대로 아주 자세하게 말해준다. 그러니까 내 몸이 회복되는 그 척추의 온전한 상태를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그 온전한 상태를 계속 그림을 그리게 하고 그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무한한 힘을 가진 그 지성에게 내 몸을 맡겨 그가 나를 치유할 수 있게 한다. 이게 이제 그가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하루에 2번씩 2시간씩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을 하는 거죠, 깊이. 그러면서 또 2번째 결단한 게 뭐냐면,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거, 그러니까 내가 이 평생 불구로 살아야 되는 거, 그것에 대한 염려, 걱정들, 그 어떤 생각도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게 한다. 이 2가지를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3달 동안요 매일매일 2시간씩 하루에 2번 그 명상을 막 한 거예요. 한 6주 정도는 그러니까 책에서 집중이 안 됐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완성되어 있는 자신의 그 롤, 이 척추의 완벽한 모습과 그 지성과 관계가 되는 이 순간이 딱 되면서 자기가 회복되는 걸 느꼈대요.
9주 만에 다시 걷고요. 12주 만에 다시 철인 3종 경기를 했대.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신이 평생 사명을 딱 찾은 거예요. 내 안에 이 지성과 접촉하는 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내 마음으로 몸을 치유하는 이 일을 해야겠다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석사, 박사 이런 걸 뇌과학적으로 해가지고 보니까 막 명상을 가르치는 수련가가 아니라요, 기업가예요. 보니까 기업에 다 이렇게 기업을 뭐 훈련시키고 뭔가 이렇게 뭐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들을 하더라고요. 저는요 딱 그거 보면서 우리 맨날 듣는 말 아니에요? 임마누엘. 그 믿음 속에서 진짜 내 영혼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일치되는 이 성령의 충만함, 이 권능 속에 모든 것이 사실은 되어지는 그 성령이 충만한 그 사람. 좀 그냥 이렇게 보면서 사실 이 사람은 정말 위험한 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은 집중이고 치유라면은 결국은 어느 날 다가오는 내 인생의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거든요. 만약에 모르겠어요. 이 사람의 신앙은 아니라고 저는 사실 책을 보고 확신했는데, 진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다면요, 내 인생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어느 날 닥쳐오는 재앙과 저주 막을 수가 없거든요. 왜?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명상의 과정에 죄를 해결하는 게 없어요. 결국은 아무 일도 없다고 한들 이 지옥 배경 이길 수 없잖아요. 천국 가서 볼 일은 없겠다 생각이 들고. 저는요 딱 보고 저한테 좀 충격되기도 하고 좀 도전되기도 하더라고요. 믿음이 불신자보다 없어서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생명, 이 능력, 이 치유하심.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진짜 실제적으로 집중하는 내 영적 상태가 그 관계, 여기서 관계라는 내 지성과 관계를 맺고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결국 하나님과 내 관계가 회복된다면 사실 모든 것이 회복된 상태잖아요. 그것을 계속 꿈꾸고 확인하고 고백하는 이런 진짜 영적인 과학의 이 상태가 우리에게 이미 메시지로 있고 이미 모든 것이 다 있는, 뭔가 다른 어떤 생각들이 저한테 좀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도전도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종교 생활하고 있다면은 어제까지 안 된 일이면 오늘도 잘 안 될 가능성이 커요. 종교 생활하고 있다면. 근데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이 생명이 맞다면 어제까지 안 된 일이라도 오늘 하나님 내게 새 은혜 주시고 새 힘을 주시면 오늘이 그날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오늘 안 된다는데 내일도 모르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재도전하는 거예요. 무엇을 재도전합니까? 내 인생에 지속될 수밖에 없는 진짜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거죠. 상황도 환경도 그 어떤 현장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의 인생에 왔던 그 사고가 그 사람의 인생 전환점이 됐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우리도요 진짜 사실적인, 오히려 이 완전히 끝내신 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의 집중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생생하게 복음을 누리고 생생하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그 시간이, 실제 그것이 내 안에 절대망대로 세워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것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면요 모든 건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리 모든 게 다 살아있어도 내가 죽으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요, 진짜 나를 살려야 돼요. 무엇으로 살립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내가 주인돼 있는 현장에, 내 생각에 있는 현장에, 내 마음이 있는 그 현장에 오늘도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딱 주인되어지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문제를 뭐라고 보실까? 한 번도 문제라고 보신 적이 없어요. 다 이루었다 하셨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 문제라고 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진짜 여정이요, 딱 보여질 수 있도록. 어제부터 내일까지 이제 그 명서가 이제 지금 한예종 실기 보고 있잖아요. 엄마 아빠는 막 기도 엄청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 동생들은 막 팔자가 너무 좋아요. 막 놀고 있으니까 엄마 여정이야 하면서 모든 게 여정이야. 그냥 단순히 그런 속편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여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여정이지,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자녀가 맞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지. 이것이 내 안에 먼저요, 딱 세워져야 되잖아요. 우리는요, 제일 먼저 성령 충만부터 받아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걸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뭘 할까 말까 이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되어질 때에 그때요 보인다니까요, 이정표가. 어떻게 할까요? 고민될 때는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요, 진짜 집중하면서 보일 때까지, 뒤에 나오겠지만은 길이 보일 때까지. 그게 응답이잖아요. 그게 성령의 인도라니까요. 하나님은 뭔가 막 희미하신 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상과 비교되잖아요. 내가 눈이 없냐, 내가 코가 없냐, 내가 귀가 없냐, 너희는 왜 나를 말 못하는 자로 만드냐.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서 보혜사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내 안에 먼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이 기회를 놓치면 어떡하지요? 뭐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더 좋은 길인 거예요. 그런 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뭐냐면, 진짜 성령에 충만한 기준이 뭡니까? 한번 이거 참고해서 제가 그 책 주문해 놨는데요, 이제 교회에 좀 꼽아 놓으면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의 치유의 딱 기준도 영과 내 영적인 부분과 혼과 그 육이 일치되는 상태였거든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단지 그 영이 성령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 문제가 오는 거고 후유증이 올 거고요. 우리의 기준이 뭡니까? 복음은요, 그냥 뭐 어쩌다가 뭐 막 이렇게 되어지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과학 아닙니까? 현장의 과학 아닙니까? 지금도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진짜 내 영과 뇌와 몸, 실제 이 부분들이 살아나는, 그것이 기준이잖아요. 실제 이 부분들이 일치되어지는 내 영적 상태, 진짜 내 몸의 상태, 내 뇌의 상태, 이 부분이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왜 지속이 안 되냐면, 영적인 부분은 되는데 내 마음과 생각이 안 돼. 내 몸은 되는데 영적 상태가 안 돼. 이게 일치되지 않으면요,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요, 매일, 따로가 아니라요, 매시, 매사요, 진짜 내 안에 이 하나님의 것을 먼저 세우는 이 부분에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진짜 설 때까지요. 내 인생이
이 플랫폼이 되어질 때까지,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진짜 플랫폼이 될 때까지 내 현장에 와서 이 산업도요, 산업의 현장에 몰려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 이유가 오직으로 있어요. 이거는요, 모든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현장의 답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올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그 사람을요 살릴 수밖에 없는 진짜 그 빛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 같이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안테나, 이게 망대잖아요. 이것이 내 안에 먼저 딱 세워지면 돼요. 그러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현장에서요, 이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일에 재도전하는 거예요. 현장을 어떻게 살립니까? 진짜 길이 보일 때까지요, 집중하세요.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은요, 첫 번째 선교여행 가서 뭐 했습니까? 금식했어요. 금식하면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금식은 하나의 수단이고 금식을 한 이유가 있어요. 성령이 불러 시키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바울팀이요, 금식할 때에 성령이 불러 시키시는 일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나아갔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길이 보일 때까지. 그래서 이 길이 보일 때까지 뭐 금식하기도 하는 거고요. 이 길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고 집중하기도 하고요. 뭐 이 길이 보일 때까지 내가 훈련받기도 하고요. 보인다니까요. 확신이. 아,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는 진짜 지속합니까? 이 현장이요, 치유될 때까지. 될 거니까. 시간표가 하나님 손에 있는 거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네피림을 치유했잖아요. 곳곳마다 불치병이 치유되고 근원이 살아났잖아요. 회당이 치유되고 후대가 살아나고 미래가 살아났잖아요. 바울의 기준은 뭐예요? 치유될 때까지 한 거예요. 그 현장에 나와 같이 이 제자가 일어날 때까지, 그럼 그 사람이 또 그 현장을 지속하는 거예요. 분명한 기준이 있었고 분명한 답이 있었잖아요. 그때에 우리는요, 뭐 할 수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진짜 준비하신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세워졌죠. 복음이 세워졌죠. 현장이 회복되어졌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요, 막 갖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준비하셨다니까요.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고 이제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루터기가 있어요. 누가 여러분의 인생에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까? 소망이 없다고 했습니까? 남겨놓으신 게 있다니까요. 그 남겨놓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남기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갈 때에 그 기도처를 찾다가 주께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잖아요.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가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여 괴롭게 하니까 멈추어 그 네피림의 현장을 치유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준비를 확신하는 그 현장에요, 하나님이요, 딱 예비하신 축복들을 계속 붙이신다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시냐면요, 결국은요, 이 길을 드는 자로, 다시 말해서 이 작은 자를 통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대로를요 딱 수축하신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업 물을 자는요, 하나님이 은혜로 하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한다 만다 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지속에 진짜 답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되어질 수밖에 없는, 지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세팅되도록. 현장에서
된다 만다 할 게 아니라 현장에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이 보여지고 치유가 보여지고 제자가 보일 때까지 우리가요 지속하고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지속이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게 지속이 안 되면요 이 열매가 안 맺히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 지속이 안 되게 해요. 그래서 늘 제자리 걸음하게 만들잖아요. 저는 이 출애굽기 15장 17장 어제 오늘 이렇게 보면서요 야 진짜 이스라엘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그 내 모습이다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출애굽 해가지고 아니 그렇게 10가지 기적도 보고 그렇게 애굽 그 어딥니까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놓고는 그 정도 하면은 좀 한 1, 2년이라도 지속을 해야지 믿음을. 한 3일 갔는데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 바로 원망하고.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야 너희를 치료할게 증거 주시고 다시 물 주셨는데 그러면 그 여정을 갈 때 또 똑같은 문제가 있으면은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똑같이 그 문제 그대로 또 빠져가지고 못에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야 징하다 진짜 이 영적 상태가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이 언약을 지속할 수 있는 사실은요 이 지속을 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부분들이 좀 우리의 이 성격적인 부분들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을 보면요 막 쉽게 낙심해요. 영적으로 이제 사실은 심각하면은 더 쉽게 낙심이 되죠. 순간순간. 작은 일에 오해하고 늘 삐지고 뭐 조금만 얘기해도 막 속상해하고 쉽게 낙심하는 거예요. 근데요 진짜 이게 내가 내 안에 세워져서 이 복음이 확실한 게 맞다면 누가요 진짜 내한테 침 뱉어도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누가 나한테 욕해도 상관없이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약한 경우들이고 그래도 이렇게 쉽게 낙심하는 마음들은요 복음의 힘을 얻으면 좀 달라져요. 근데 문제는요 이 성격이 너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어떤 교만이 있는 강한 사람. 강하다라는 거는 내가 맞다라는 거거든요. 확신과 다르겠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고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부드럽게 이야기해도 되는 거를 막 강하게 하고. 그래서 유 목사님 옛날에 자주 얘기하셨잖아요. 사람이 좀 모질하는 게 낫다. 전도 운동하기엔 강한 것보다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지속할 수 없도록 지속이 또 되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아마 이 제가 봤을 때 쉽게 낙심하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지속할 수 없을 거고요. 이 좀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이제 지속할 수 없도록 그냥 다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지속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밖으로는 진짜로 어떻게 보면 약하지. 그러니까 외유 내강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캐릭터인 거예요. 두 번째로 체질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이 지속할 수 없는 체질, 노예 체질. 이거 회복하는데 하나님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잖아요. 늘 옛날 것에 빠져 있고. 체질상 우리가요 이렇게 좀 불신앙하는 체질들도 있거든요. 염려하는 체질들이 있고 걱정하는 체질들이 있거든요. 축복 다 받아놓고 이 체질 때문에
놓친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율법, 신비, 체질들, 또 인본주의, 이게 참 지속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진짜 이 세상 거를요, 세상 체질, 세상 거를 다 뭔가 교회에서 적용하려고 하죠. 하나님보다 크면 세상 거를 적용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데요. 세상의 방법과 다른데요. 세상에 구원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세상 체질을 가지고 신앙생활과 교회 안에서 응답 받으려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맞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을 딱 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격이나 체질 때문에 지속이 안 되고 열매가 없으니까요. 계속 안 되니까 뭐가 쌓여지겠습니까? 불신앙이 안 하고 싶은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금요기도회 시간에는 이렇게 좀 생각이 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좀 묵상하시면서 진짜 이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셔야 돼요. 지난주엔가 인간관계 치유 이거 딱 하니까 인간관계 문제 진짜 많은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인간관계 나는 문제 없어 하고 탁 길을 닫았대요. 그럼 이게 치유가 되겠냐고요. 우리가 진짜 이 지속되지 않는 나의 상태. 저는 좀 복음의 은혜 속에 들어올 때 이게 제일 고민이었거든요. 왜 지속이 안 될까? 은혜 받으면 좋은데 또 좀 있으면 또 냉랭하고. 이게 뭐 그래도 은혜이기 때문에 늘 재도전할 수 있지만은 맨날 도전만 하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진짜 이 불신앙. 아까 전에 이 사람이 치유할 때 딱 두 가지 했다 했잖아요. 집중도 했지만은 한 가지가 뭐예요? 절대로 그 불신앙, 그러니까 우리로 지금 불신앙은 내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겠다. 이게 중요한 치유의 또 지속의 키인 거예요. 우리가 집중은 하고 있는데요. 내 안에 이러한 부분들이 딱 불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발견만 해도 사실은 치유되는 거거든. 그래서 염려, 마귀 통로는요, 믿는 자들에게 염려밖에 없어요. 계속 염려를 통해서 틈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세요. 오늘 네가 염려한다고 염려 안 없어진다. 오늘 염려는 오늘로 족하다.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라. 염려를 우리가 안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안 할 수가 없어요, 염려는. 맡겨버리는 거예요. 결과는요, 맡긴 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주께 맡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다만 모든 일에 맡기고 기도하고 진짜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마음과 생각을요 탁 지키신다 했어요. 또 언제 염려 안 할 수 있을까요? 진짜 하나님 누구신지 알 때.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쫓아내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알 때,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 때,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진짜 기대를 알 때, 그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맡기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제 장래를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내 죽고 사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데, 사람을 귀하게 하고 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데 뭐 염려한다고 뭐가 되겠어요? 맡겨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지속이 안 될까? 물론 우리 안에 이런 절대망대가 세워져서 지속이 되어지겠죠. 그런데 이 절대망대가 세워지기 전에 이미 지속이 안 되게 하는 나의 성격, 나의 체질, 그리고 나의 진짜 불신앙, 염려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실제 내 안에 이 하나님의 것을 딱 세워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지속 안 되는 이 상태 속에서 우리의 평생에 이 미션을 찾는 은혜와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내 인생에 지속이 안 되는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문제와 이제 결별하고, 사사시대 아니잖아요. 우리는 237 5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그 시대와 결별하고 이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복음의 비밀이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길을 보는 것에 그까지 계속 집중하면서, 참 그냥 들으면서 읽으면서도 놀랍지 않아요? 절대 불가능한 게 복음 아니어도 집중이 그만큼 힘이 있는데, 우리가 이 복음의 집중을 매일 매시 매사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 복음으로 생생하게 진짜 하나님 나라 일을 꿈꾸고 회복을 하는 우리 2025년 연말 또 연시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업 물을 자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룻과 같이, 이제는 엘리사와 같이 끝까지 이 언약 따라가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기도가 우리 대적인만의 온 교회에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전문성을 띠게 하시고, 이제는 내 사역과 내 산업의 전문성을 띄어서, 복음 아니면 길이 없기 때문에 진짜 내가 유일한 현장 살리는 길이고, 남은 자고 이제는 남길 자의 그 축복 속으로 내가 먼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